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영혼 구원에 헌신하라. 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어떤 여자는 12절과 반대죠. 어떤 여자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14절에 가르라는 이유가 나와요. 12절과 13절을 말한 이유가 나오는데 14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구약 성경의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것이 맞아요. 근데 성경 여러 곳에 구원은 기본 단위를 가족 단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예수의 무형인 방주의 사람들을 태우면 너와 말 안 하면 그러니까 너와 말 안 하면 너와 내 가족들을 방주에 타라. 그러면 네가 말해서 그러면 생명을 보존한다. 타면 보존한다. 기생 나업도 창틀 붉은 줄을 달았고 그 줄이 매달린 집에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내 식구들은 이 붉은 줄이 달린 이 문에 들어가 있어라. 또 유월절도 어린 양 양곡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고기를 먹는 기본 단위가 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마리. 그런데 식구가 너무 적어서 싱글로 살거나 아니면 두 가정이 합쳐서 한 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기준도 가족 단위로 보았어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 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가능성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린도에서 3년 4년 전만 해도 복음이 지금 없어요. 이 고린도가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당시에는,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지금 써질 때는 복음이 받은 지 약 5년이 채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집안 남자가 먼저 믿었다. 아내는 안 믿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짙은 사람이냐? 아내입니다. 구원은 가족 단위라면 아내가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믿는다. 그러면 아내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찢어지지 말고 살아라. 부부관계 이유는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라고 했느냐?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찢어져 버린다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아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구원이 가족 단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15절에 혹시 믿지 아니한 자가 갈라서자 하거든 그 말이죠. 형제나 자매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자 하거든 갈리게 해라. 내가 헤어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쪽에서 너하고 영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럼 나 좀 놔주라. 혹 믿지 않는 자가 내가 갈라서려고 하거든 믿지 않는 자가 난 못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이혼이 유일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대로 음행을 했을 경우, 두 번째, 불신자 쪽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두 가지 경우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음행을 하거나 안 믿는 쪽에서 헤어지자거나 갈라지게 하자는 것,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쪽에서 헤어져 주라 하면 구속받을 것 없다. 엮일 것이 없다. 그런데 뒤에 말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하물며 이렇게 해서 까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 안에서 너희가 불렀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고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행을 했다. 음행에도 자식을 위해서 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 안 되는 경우 있죠. 안 되는 경우 이것이 반복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음행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지자 했다. 그래 내가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안 믿는 자가 헤어지자 하면 거기에 매일 것이 없지만은 답은 없어요. 먹고 답은 없어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신 줄 알고 가급적이면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살라고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나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성경은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미 결혼한 자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꾸 살라고 했지 이랬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서 어떤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어떤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불신자가 헤어지자 했으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하나님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돌아온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걸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구원은 가족 단위라면 내가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길인데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 믿는 자가 거기에 구해받을 것이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타협해주고 참아주고 하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너는 음행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했지만 음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두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도 기다려주고 타협해주고 참아주고 살기를 원한다면 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데리고 살고 헤어지자고 해도 데리고 살려고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꼭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 부르심에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형편, 그 처지가, 그 처지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는 거예요. 주께서 나누어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분배, 조각이니까 이것이 내 몫이라는 거죠.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재수가 없고 있어서 내 형편과 처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세상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종으로 있다 막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하면 종은 누가 전도하겠느냐? 막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처지, 그 자리, 그 형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몫으로 나누어 주신 분인 줄 알고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로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짝믿음이냐, 헤어지지 말 것, 짝믿음인데 헤어지자 요구하느냐, 그래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거죠. 그냥 그 에너지 가지고 영혼 구원에 싸울 힘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라.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데 어차피 이 땅에서 30년, 40년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영혼 구원에 힘써서 영혼 세계하고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벗어나려고 에너지 쓰지 말고 있는 형편, 처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인 주신 줄 알고 그냥 막 자족하고 내가 쓸 에너지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막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각자에게 부르신 때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행하라는 말은 걸으란 말이지만 살라는 말입니다. 행하라, 걸어가라. 이 말은 걸어가라는 말이지만 그 말은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살아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보셔야 돼요. 내 팔자 고치고 내가 헤어지고 더 신선하게 사는데 포커스에 두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포커스를 두고 살아라. 18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로 할례를 받지 말라. 예를 들어서 불신자고 짝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것까지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내가 부르실 당시에 내가 유대인이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면 유대인인 것은 쪽팔린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민사상, 부부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자기가 유대인인 거 쪽팔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찍으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찍어주신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그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하리라. 첫째 약속, 둘째 약속, 이 약속
이 사람들이 수정 들었어요. 그런데 셋째 약속은 선민사상 그것이 아니라 부부사상 그것이 아니라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선민사상 부부사상에 맡겨서 이제 이방인에게 돌아가 버렸죠. 선민사상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개같은 이방인이고 나는 부부사상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면 부정해진다. 이것이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신앙에는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한 것이 나로 인하여 거룩해진다고 바꿔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에는 이것이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게, 신학에는 부정한 것하고 딱 마주치면 부정한 것이 나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는 믿음이에요. 아멘을 하세요. 구약의 성경이 성령이 없을 때 부정한 것과 딱 맞닥뜨리면 부정한 대로 부정한 것으로 넘어갔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수 받으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내 길 오면 어떡하고요? 하여튼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읽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데, 그리고 여기 레위기 11장에 매여서 신명기 14장에 매여서 세 번째 약속을 이거에 매여가지고 이방인에게 갈래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느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이방의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도 어쨌든 복음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구원의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또 할례를 받아서 더 신령해지는 줄 알고 모르니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받으라 하니까. 바울은 그런 것은 의미 없다. 그러면서 19절을 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혼하고 내가 안 하고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할례 받고 안 받고 예수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의미는 삶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 명령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둘째 약속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지상 명령으로 준 것은 하나님의 셋째 약속 안 이루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의 온전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자 이것이 예수님의 대명령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주님이 지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것은 17절에서 나왔던 말이 그대로 반복되죠.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다른 대상을 말하기 위해서 17절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처지, 그 형편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지켜봐라. 21절을 봅니다.
잠깐만요. 21절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지금 아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비유했다면 이제는 종이냐 주인이냐 이걸 가지고 비유하죠.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순간이 내가 종이었다. 내가 부름받을 때 그 순간 내가 종이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교회에 딱 와보니까 그 양반이랑 그 자기 주인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종이야. 하나님 그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이 빨리빨리 돈 벌어서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고 나도 같은 예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돈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는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고 계속 잔소리하고 층간소음으로 안 돼서 막 쿵쿵거리며 다 들리지 빨리 벌자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모습 그 처지 그대로 있어라.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그 모습 그 처지 그대로 있어라. 어이구 난 절대 못합니다. 그 말이 본문에 17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40절에 4번 나와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푸는데 내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는 시대에 너로 말미암아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한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 걸맞는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대안 없이 거기에 집중하지 마 하는 것 아니. 그런 분 아니에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런 그런 거 대책 없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라. 일단 준비해 놓습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아무것도 증거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동을 주실 때도 아무 일을 우리는 감동 주시면 옛날에는 은혜가 좀 있고 뭔가 붙들고 싶고 삶이 어려울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뭣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살기가 좀 편해지고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감사 생활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옛날에 비해 보면 완전 쥐꼬리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을 해. 그런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 때 감동이나 어떤 거 줄 때도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이 준비하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았어야 무엇을 줄라 해도 줄 것이 없어. 하나님 주려고 했는데 줄 것이 없어. 한 거 있어야지. 심어놓은 게 있어야지. 내 영편이 좋아지는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내 편한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려고 해도 들고 있어 주님. 근데 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줄 사람이 아니라 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용해서 가라. 가라가 아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더라도 그냥 살아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둘로서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자유인이 되었다. 아니 종인데 무슨 자유인이냐. 예배소서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주님이 종에게 이렇게 말한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모든 것이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당시에 노예라면
그 시대의 다른 말은 귀 안 들어와도 이건 귀에 들어오겠죠.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전심으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 주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단 마음으로 섬겨라. 주께 하듯 섬겨라. 종에게 주인이 옛날에 눈가림만 하고 살았더라면 이제 더 잘 살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더 잘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주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 아무런 준비한 것도 없이 안 해놓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요구, 내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실 때에 줄상을 딱 쥐고 요구를 하세요. 이 말은 진짜 믿음으로 받는 종은 눈가림만 안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눈가림식으로 한 사람은 결국 보면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종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품삯이 있고 그냥 종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섬기며 너는 내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상을 내가 준비할 상이 있을 것이다. 이 종은 그것을 바라보고 쭉 가는 거예요. 주인을 섬겼는데 옛날에 억지로 섬겼다고 했는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은 순종해서 주인에게 두자라는 거, 주인에게 그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라는 거죠. 내가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받을 상은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상급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그렇게 부탁하셔서 내 일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뼈를 깎아서 갈아서 섬기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자다. 주인이라도 자유자라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입니다. 주 안에서 내 은혜지 쏟지 마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종이나 아까 자유자를 말합니다. 너희는 종이든 자유자이든 내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딱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때 당시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내가 종에서 벗어나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복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딱 하나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다. 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누가 전도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 뭐가 하면 전도용품이라도 사고 누가 선교를 갈락하면 선교라도 그곳에 내가 대신 내 대신 가서 선교한다 생각하고 하고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계속 하나님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무감각하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 그런데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들고 있었지만 그때 못 받았어요. 그때 심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편안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행에서 안정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너는 결혼했기 때문에 음행에서 이제 벗어났다. 음행에서 안정권이 있으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혼 돌아오는 데 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야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다 버려라. 그것 좀 버리고 그 에너지 주께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우리 그 모든 에너지, 옛날에 내가 썼던 그 에너지는 주께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로 에너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자, 너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영혼 구원을 드려라. 영혼 구원에 힘을 써라. 이 명령을 하실 때 주님이 쥐고 있는 그 상을 받아들인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 자리를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음행을 면제받았으니까 이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로 구속사의 남은 약속에 수종드는 대로 드리라. 내 형편, 처지, 팔자 바꾸는데 그 에너지 쓰지 말고 너로 말미암아 돌아올 영혼이 보고 싶다야. 이곳에 내 에너지를 드려라. 주님, 우리가 이 말에 아멘하고 달려갈 때 주님이 쥐고 있는 주님의 그 상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일어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